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수 총장님 초청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즐겁기만 한 시절이 잠시라도 있었겠습니까마는 우리 시대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과거와 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부패로 신음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추문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별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흔해졌고, 거짓말을 잘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정치를 잘해 교단을 휘젓는 목사도 많습니다. 또 온 나라가 물질주의 수렁에 빠지고 전 국민에게 돈독이 올라 있는데, 그렇게 물질주의와 돈독을 퍼뜨린 주역이 또 교회요 목사입니다. 소위 번영신학이 성경이 조심하라고 경고한 돈을 하나님의 복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지요. 성, 돈, 쾌락, 권력, 명예, 이런 종류의 도덕적 부패는 정말 중세 말을 능가합니다. 데카메론을 수십 권, 수백 권을 쓰고도 남을 정도인데, 마귀의 연이은 공격으로 교회가 넘어질 듯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더 큰 한방을 또 먹었습니다. 마귀가 세계관이라는 영역에서 교회를 향해 엄청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한국 교회가 이제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어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세계관 공격은 자연과학, 첨단기술, 현대사상, 이 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가운데서는 천문학과 생물학이 중심이고, 첨단기술 중에서는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뇌과학이 있고, 현대사상은 절대적인 것은 뭐든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이 세 분야가 세계관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완전 일치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자연과학이나 첨단기술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존귀함을 부인합니다. 천문학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밝혀서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 눈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폭이 9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빠른 빛이 940년도 아니고 940억 년을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에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2조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가 뭡니까? 은하 하나가 이미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감도 잘 오지 않지요. 그런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 전체는 먼지 한 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그런 태양계에 딸린 한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구에 붙어 살아가는 인간이 가치가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물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물학에서 이런 놀라운 발견 하나가 바로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DNA지요. 모든 생물이 박테리아, 식물, 동물, 인간까지 전부 이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똑같습니다. 박테리아나 사람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 보이지요. 사람은 그저 동물보다 조금 복잡한 정도입니다. 사람이 전에는 동물과 완전히 달랐는데 이제는 동물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반려자로 높아지고 사람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서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도 무섭지요.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기계가 사람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산수를 잘하고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번역기는 번역을 잘하는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닮은, 그리고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범용 인공지능도 곧 나올 태세입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아마 인류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어쩌면 끝장이 날지도 모릅니다. 작년 한 해 챗GPT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지요. 사람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창작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설교도 주문대로 만들어주고 작곡도 멋지게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다시 말해 세계관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뭐 그게 그거구나, 그런 가치관이 확산하는 거지요. 인간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왔는데 그 존엄함의 근거는 자유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자유를 가졌다는 사실이 인권과 존엄성의 바탕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선언도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기 전에 자유롭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인데 자유라고 말은 안 해도 자유에 근거한 책임과 윤리가 존엄성의 바탕이 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대 들어 이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은 사람이 자유롭다면 동물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맞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만 존엄한 게 아니라 동물도 어느 정도는 존엄하다, 아마 그런 이야기겠지요. 사람의 자유는 사실 오래전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도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믿은 사람이 많은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면 사람의 자유가 허용될 여지가 당연히 없겠지요. 특히 큰 공격은 근대에 있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확립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과학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면 사람의 정신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사람이 정말로 자유로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자연과학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인간의 자유를 살려준 사람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의 불멸일 같은 그런 것처럼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 인과 법칙이 확립된 이후에도 자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즉 직관적으로, 달리 말하면 경험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있을 뿐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로 사람이 정말로 자유로운지 논란이 계속되긴 했지만 논란과 무관하게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자유롭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 시대는 근대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뇌과학이라는 학문의 공격입니다. 뇌과학은 신경과학이라고도 부르지요. 사람의 이 의식을 두뇌 신경의 활동으로 보고, 액티비티로 보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의 활동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유물론적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영혼도 있을 자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뇌과학은요,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뇌파 탐지기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자유의 선택을 해보게 했는데 선택을 할 때마다 하기 직전에 어떤 전기 자극이 뇌에 간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한 겁니다.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까 전기 자극의 결과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결국 사람의 의식도 인과법칙 아래 있더라, 뭐 그런 결론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을 못하는데 자유가 없다는 것은 과학으로 실험실에서 증명을 해 논문으로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그런 실험 결과에 또 열광합니다. 대환영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사람에게는 자아가 없고 책임질 자유도 없고 그래서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되고 그렇게 이미 세뇌를 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도 아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고 판명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자유가 없을 경우에 어떤 윤리가 가능한지 이미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도 인과 법칙에 따라 한 거라고 그러면 그걸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죄도 아니고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한 멸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간단한 말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부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자연과학과 첨단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가해오는 공격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체를 아예 동화로 거짓말로 만들려는 전략이지요. 윤리적인 부패도 심각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격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런 전대미문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해서 여러 실험을 통해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포스트 모던 인간들은 또 그런 결과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그런 공격, 그런 도전 속에서 교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론적인 대응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이고 자유를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책임을 외면하는 현대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자유가 없다는 건 실험실에서 증명도 되고 논문으로도 나오는데 자유가 있다는 건 과학으로 입증도 안 되고 논문도 못 씁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는 증명을 못해도 삶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인과 법칙에 매여 있다 그 말이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런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뇌과학은 실험을 통해 사람의 의식도 그렇게 인과 법칙에 매여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실험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의식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인과 법칙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돈독이 올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승전 돈. 그렇죠? 돈의 인과 법칙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원리, 돈의 법칙을 따르고 돈의 지시에는 무조건 순종하며 삽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성령 안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의 지시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이지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돈의 인과 법칙에 빠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돈을 가볍게 밟고 사랑을 따라갑니다. 사랑을 따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비를 베풀며 삽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할 것이고 잡으면 군림하겠지요. 권력을 못 잡으면 또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떡고물을 얻어먹으려 하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혹 권력을 잡아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길 것이고 권력을 못 잡아도 권력의 시녀가 되는 대신 의롭게 바르게 용기 있게 살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주신 바로 그 자유겠지요. 주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시는 거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쳤지만 지금은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대신에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온통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우리 삶 그대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죽으면 인과 법칙에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요.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연과학, 첨단기술, 시대 사상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 마음, 옛 마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 젖은 마음, 세상 생각, 세상 원리를 따르는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서 새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골라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첫째로는 선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것. 둘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겠지요. 셋째로는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고 기쁘신 것이라면 당연히 완전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뭔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부터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 때 세상도 바로 알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알자 그건 아닙니다.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 세계관이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첨단 기술도 연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제대로 하라고 주신 기관이 바로 대학입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잘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나누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교수, 직원, 목사, 교인 나눌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를 알면 세상의 인과 법칙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돈의 인과 법칙, 권력의 고리, 쾌락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즐기고 누리는 방법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런 자유를 가리켜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이지요. 자유인데 노예라고 말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내 자유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다시 진짜 노예로 돌아가 버리는데 내가 사랑의 노예로 기꺼이 되면 절대 노예가 되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한 뜻이지요. 저는 나사렛 대학교가 참 좋은 기독교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이니까 맞겠지요. 기독교 대학은 교회와 세상을 잇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학생을 불러서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쳐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안 믿는 학생이 들어와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또 세상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러면서 또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복음을 흘려보냅니다. 기독교 대학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철두철미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갖추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또 돕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 자유를 삶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나사렛 대학교 교수, 직원 여러분들, 학생들과 전체 교회의 본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잔소리 같은 말씀만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무거워서 간단히 드린 말씀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학생이 줄어드는 것도 우리 위기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폭넓고 깊고 급하고 심각한 위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관입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교직원 여러분 모두가 사랑 가운데 자유를 마음껏 실천하여 주님께 큰 칭찬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람의 가치가 낮아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이 천안에 이 귀한 나사렛 대학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잘 불러 훈련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연구와 교육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올바른 세계관을 바깥까지 멀리 펼 수 있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또 우리 모든 직원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